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행복의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나폴레옹은 6일만 행복했다고 말했고요. 가진 것이 없어 보였던 헬렌 켈러는 일평생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환경과 조건에서 행복을 찾았고 헬렌 켈러는 마음에서 찾았죠. 이처럼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면 되죠.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요. 이것저것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때 행복해지죠.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잘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꼭 맞는 사람이 잘 없지요. 꼭 맞는 환경도 조건도 잘 없습니다. 어느 분야든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 잘 안 맞습니다. 그것을 불평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 불행과 행복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를 힘차게 살면 행복이 오는 겁니다. 상대방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생기면 평안이 오지 않지요. 갈등이 생기면 내 안에 평안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결점이 있고 허물이 많지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부흥의 불길을 어떻게 타오릅니까? 불을 붙여야죠. 그런데 불을 붙이는 초기에 조심해야 꺼뜨리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은 불을 타오르게 만들죠.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이 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반대가 되죠. 타던 불도 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 있죠. 하루 일당 7만원 기준으로 한다면은 10,000달란트는 4조 2천억 원이고 100데나리온은 7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마하게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작은 돈을 갚으라고 했지요.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우리 역시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는데요.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푸는 행동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려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는 일도 슬슬 잘 풀리고요. 건강해지고 기쁨이 넘치죠. 이러한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요. 그래야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찾으면 놓치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카라인데요. 기쁨을 헬라어로 말한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이죠. 환경과 조건이 그대로 있어도 기뻐합니다. 이기도록 하시고요. 바울은 지극히 힘들었던 상황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4절에 밝혔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먹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런데 그런 상황에 파묻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만약에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게서 찾았다면 기쁨이 없었을 거죠. 그러나 바울은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우리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지요. 조건이 좋은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쁜 세균들과 싸우고 있죠. 어디든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거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왜 그 배를 타고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물었는데요. 당신 부친은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침대에서. 그러면 침대에서 잠자지 말아야겠네요. 죽을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침대에서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통제하기가 어렵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경관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죠.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평안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돈으로 출세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고요. 돈이 많은 재벌이나 권력이 많은 정치가의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자주 실패하고요. 지켜내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지요. 현실과 조건과 사람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면 됩니다. 마음을 지키면 평안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잘 지키지 못하지요.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면 모두가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은 환경과 조건과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오지요. 마음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육군 대장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은요, 번호판에 별 4개가 붙어 있는데 대장이 타지 않으면 덮개로 가리죠. 대장이 탈 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표시는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기쁨이죠. 기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넘쳐서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아도 기쁘게 살죠.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5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뻐하고 관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그럽게 온순하게 대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이 거센 바다 위에 있는 위태로운 배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시고 평안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하지요. 깊은 물에 빠져서 힘이 없으면 죽습니다. 누군가 건져주어야 하지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고통과 염려의 깊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업, 건강, 가정, 신앙 등의 깊은 물에 건져내어서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 그러한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 안에서라고 하였고 2절 가운데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 가운데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고 7절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안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지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다 주고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 자체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외적인 게 있어서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평안을 누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면 되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하는데 왜 울상이겠습니까? 잔치에 기쁨이 있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못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쁨은 나 자신과 우리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고요. 나 자신도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전도의 문까지도 열리게 만듭니다. 내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요.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줍니다.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대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평안을 주시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